그 말씀 앞에 있는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쓴 때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작은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어떤 때에 쓰여졌느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시편 52편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편 52편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사무엘상 22장 또 21장 그 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며칠 굶은 뒤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에게 가서 진설병으로다가 요기를 하게 되고 또 골리앗의 검을 얻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이가 보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들, 특별히 장수들을 보내서 이 제사장을 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이하고 악을 도모했던 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제사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었던 도액이 사울 왕의 명을 받아서 높 지역에 있던 이 아히멜렉 그리고 그 많은 제사장들, 심지어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젖먹이 애까지도 죽이는 아주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 지역에 살고 있던 85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도망을 갔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다윗이 도망을 치고 나서 나중에 그 비보를 듣고 참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할 때는 그러면 탄식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탄식시라고 제목을 붙이질 않고 마스길이라고 붙였습니다. 교훈시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라고 하는 교훈을 위하여 다윗은 이 시편 52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짧습니다. 1부 예배 때 반 말씀드리고 이제 2부 예배에 맞아 말씀을 드리는데, 1부 예배 때 말씀드린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악인의 멸망입니다. 물론 그 악인의 대표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도액이라고 하는 자, 1절은 그를 포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악한 자, 도액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고 어떻게 보면 거짓된 행동을 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에죠. 그가 과장해서 부풀려서 얘기한 것 때문에 대제사장 아비멜렉과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이 살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 그러니까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하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훈은 1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포악한 자는 멸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단어로 압축시켜 버린다면 다윗이 오늘 교훈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사람, 포악한 자 누굽니까? 오늘 7절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편 53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으냐? 바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은 자요, 오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일진데, 어리석은 자는, 포학자의 삶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7절의 두 번째는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특별히 재물을 신뢰합니다. 부자겠죠. 그리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85명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의 삶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면, 마지막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냐 이러니,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자에 대해서 아주 5절에 단호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악인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혀로 거짓을 말합니다. 제사장을 학살한 것을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다녔겠죠. 내가 이렇게 85명이나 되는 높지역의 대제사장과 그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들과 그 젖 먹는 애들까지 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다. 이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 대한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시작합니다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장이심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악인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1절에 있는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혀라고 하는 것이 칼과 같아서 참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했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참 혀를 잘못 놀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주 단순하게는요, 야, 말 조심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라고 할 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는 곧 불의 세계,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탈 수도 있고 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과 그 거짓과 그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끝은 멸망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놓고만 보더라도요, 다윗 주변에 다윗에게 악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울이라든지, 오늘 이 도핵이라 그러든지, 아들인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 뭡니까? 멸망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네가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 때에 이 말씀을 읽게 하심죠. 오늘 우리가 분명한 건 뭐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기를 살아나가며 분명한 건 뭐예요? 타작마당이죠. 그 타작마당의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던져 버리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타작마당과 같이 추수기에 있다고 할 때에, 오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요, 악을 악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누구한테 매 맞고 왔어?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참 분통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너도 가서 한번 싸우고 와라 하죠. 너 아버지를 믿고 너 나가서 모든 일을 이루라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노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은 악인의 필멸로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자들의 삶 속에서죠, 도액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이 악한 악인들이 강포를 행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밟고 죽이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용을 바꿔서 8절 9절이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면 오늘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나는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이라고 하는 1인칭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포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난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잘되라고 애매한 사람들을 수십 명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폭력과 살인과 거짓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삽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이고 의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악을 행합니다.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러한 악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이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은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늘 변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람이 때가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차 말로 행위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로 무슨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실망하고 실망시키고 또 우리는 떠나가 버리고 떠나가고 상처를 주고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 인간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심기어진 감람나무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죄를 짓고 인간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살라고 명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
감히 이곳에 나와서 시온에 올라와 하나님의 늘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시면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목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로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그 푸른 감람나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죠.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시원에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니 뿌리를 물가에다 두고 강변에 뻗쳤기 때문에 바깥의 환경이 더위가 와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뭄이 와도 우리 삶 속에 두려움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은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물가에 심기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 감람나무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져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편 1편 3편이 얘기하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줄을 믿습니다. 늘 나와서 뭐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그 법대로 살라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훈을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므로 뿌리 깊은 나무죠.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르다고 하는 건 뿌리가 믿음에 내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겠죠. 늘 푸르다고 하는 얘기는요, 사철 푸르다는 상록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늘 푸르겠습니까? 늘 푸를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무성하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장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할 때 어때요? 늘 곁에서 돌보고 섬기고 병든 건 들쳐 업고 자라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나무가 생명을 갖게 되고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감람나무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주님처럼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삶은 열매 아닙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았어? 열매를 보아 그를 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심어놨을 땐 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싹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를 맺히니까 이게 그 나무였구나 알았다면, 오늘 사람의 행실이죠. 여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누구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이 땅에 심기어졌지만 오늘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부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애매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해치는 그러한 이들의 열매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불의 던지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열매로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에 드려지는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감람나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자기 때문에 85명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일성은 불평이었을까? 원망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포악한 자가 저렇게 살아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그를 탓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진정한 의인의 삶을 9절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은 결실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로 인하여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갓난아기까지 애매하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오늘 다윗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다윗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삶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악인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러한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악을 행하는 포악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의 고백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절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남에게 이러한 해코지를 하겠어요? 진실한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 혀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요, 정말 시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가운데, 특별히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삶입니다. 오늘 삶 속의 다윗은 나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만났든지 간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저 8절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이다. 오늘 이 짧은 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 17절 18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다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요 정말 포악을 행하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예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뭐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돼서 우리는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됐단 말이야. 참 감람나무가 되었은즉 우리를 어떻게 자랑하느냐. 악인처럼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악인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자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2장 8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 자가 되었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 앞에 악인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처럼 다 죄로 인해서 저 구약에 가면 노아 홍수가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을 하고 오직 노아의 백성 가족만이 방주에 남았다면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들어오니 야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났구나. 이제 나가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내가 잘나갖고 가지가 높이 뻗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무슨 이런저런 열매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결실의 계절에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타작마당의 모든 것들을 불러 모으고 그 행한 대로 악인에게는 필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입술로 악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모든 백성들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고 하는 고백이 비단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영원히 주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숙한 계절을 살아나가며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행악자들, 포획하는 자들로 인하여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입술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입으로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나무로 또 옮겨 심어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번성함을 이루어 나가며 열매를 맺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알곡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내 안에 모든 악한 요소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